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으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가 기상 모델을 연구하면서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는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나비 효과란 브라질에 있는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지구상 어디에선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날씨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비 효과는 나비의 날개짓같이 아주 작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 오히려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크고 눈에 띄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의 이치는 아주 작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작은 것이 오히려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것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미생물체인 바이러스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 몸에 감염이 되었을 때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큰 인물이 되는 것을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심지어 큰 인물이 되지 못하고 평범한 소시민으로 사는 것을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의 큰 목표를 달성하면은 성공하였다 생각하고 성공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크게 성공하였어도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지향적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최고의 것, 남들에게 주목받는 위치에 서는 것과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직장에서는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핵심 부서에서 큰 일을 맡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도 작고 재정이 약한 개척교회보다는 큰 대형 교회를 다니는 것을 선택하는가 하면 우리 자녀들 역시 성장하여 평범한 인물이 되기보다는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실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고 크게 되고자 원대한 포부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는 것 자체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가 바라는 가치이자 보편적인 행동 양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크고 위대한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면은 지극히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거나 소홀히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일지라도 그 출발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쳐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으나 제자들은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아이 몸에 있던 귀신을 꾸짖자 아이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아이 병을 고치지 못했는지 여쭈었는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작은 것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연약한 것이 왜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한 것일까요? 첫째로 비록 작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 크고 화려하고 중대해 보이는 것보다 아주 작고 미약하여 우리가 소홀히 하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이루고자 하실 때 크고 강한 나라들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빌론 그 페르시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구가 작고 힘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하고 높은 수준의 학문과 기술 문명이 발달한 민족이었기 때문은 아니지요. 오히려 그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수가 적고 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보잘것없고 늘 죄만 짓는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롭거나 유능하거나 뛰어난 점이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고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더 구체적인 이유가 신명기 7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하신 맹세, 곧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인구가 많거나 그들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숫자나 능력 때문이라면 강대국 이집트나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인구가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약점이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고분고분 순종하는 성품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진정으로 내가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들이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매력이 있거나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절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고 나를 존중해 주기에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자녀가 부모 말에 불순종하며 항상 거역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보호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가족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당신의 자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맺은 약속도 지키려 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강하고 큰 민족, 바벨론이나 이집트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민족들 가운데 오히려 약하고 숫자가 작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크고 위대한 인물이 아닌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 중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참으로 작은 자였습니다.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로 인해 그는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고 중죄인들이나 가는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작은 자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생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작은 자 라합이 사용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이 정탐을 잘하고 돌아와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룻은 이방 땅 모압 사람이었고 남편과 사별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낯선 땅 유다로 이민을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자였지만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서 메시아 족보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세의 8째 아들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작은 자였습니다. 그는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작은 자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세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았고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마태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창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인 서기관들과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은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작은 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강한 사람들, 높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 재산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 높은 신분의 귀족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한 자, 미련한 자, 작은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따라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조건, 즉 지식이나 지혜나 성취와 업적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둘째로 작은 것이 소중하고 중요한 이유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작은 일은 가벼이 생각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찮고 작은 일 같이 보여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그것으로 종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만 충성스러운 종으로 여기실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의 경중을 떠나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이면 내게 주어진 학업에 전념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길입니다. 또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충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길입니다. 학업에 충실한 학생과 직장인에 충성하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충성을 다하며 잘할 것입니다. 일의 크기나 경중보다 중요한 것은 일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내가 어떠한 태도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졌다 해도 그 태도와 품성이 좋지 않으면 공동체에 덕이 되지 못하고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한 사람의 인격보다는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을 개발하고 연마하는 데 많은 시간과 돈을 쓰지만은 인격을 함양하는 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 성취를 위해서 온갖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지만은 그 자녀가 그 인격을 수양하며 올바른 인간관계를 터득해가는 그 단체 생활이나 봉사활동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재능 있는 사람은 많아도 훌륭한 인격과 덕망을 지닌 지도자는 찾기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 주소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재능보다 태도를 더 귀하게 여기셨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종 3사람을 불러서 각기 그 능력에 따라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줬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주인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인간의 재능이 아니라 성실한 태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마다 능력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하실 때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 둘을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들의 성실한 태도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입니다. 맡겨진 일이 크냐 작으냐는 종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판단할 일입니다.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왜 제가 지금 이 작은 일을 해야만 합니까? 저는 크고 근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의 크기와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면서 더 큰 일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맡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내 직분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늘 감사하며 충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낮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